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앞부분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18장은 이제 모세의 가족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7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죽여가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되고 여호와의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일, 길양식이 떨어지자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셨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고 물이 쓰고 마실 물이 없던 마라와 무리바에서는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또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막고 나온 아말렉이라는 이 대적들과 더불어 싸워 승리를 주시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 17장까지의 내용은 크고 드라마틱하고 굉장한 사건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숨 쉴 겨를 없이 큰 사건 위에 더 큰 사건이 이렇게 막 겹쳐서 일어났는데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역사였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잠시 머물 때 그의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재회하는 안식과 휴식을 맛보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떨어져 있던 가족을 만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함께 나누었고, 그를 인하여 이드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내용,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다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족 간에 서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정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축복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을 단순히 논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일만 하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분한 휴식 속에 재충전을 해야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이런 재충전의 시간을 통하여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가 데리고 온 자기 아내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을 만나는 일을 통하여 정말 위로를 얻었고 또 이드로가 이를 인하여 하나님 행사를 듣고 복을 받고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또 우리가 읽지 않은 13절 뒷부분에는 이제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모세가 이제 재판할 때 혼자 백성들의 재판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모세도 힘들고 기다리는 백성들도 진이 빠지고 그러자 이드로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었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 이를 분담하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유익하게 되는 도움을 하나님께서 이드로가 모세를 통하여 복을 받고 또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 일을 돕도록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쳤고 거기서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이드로가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 이드로의 이름을 누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같은 사람이죠.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40이 되어 바로의 궁전에서 40까지 왕이 되는 훈련을 잘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하루는 거리에 나갔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어떻게 때렸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을 모래에 묻고 말았죠. 다음 날 갔더니 이스라엘 형제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잘못한 사람이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 비밀이 탄로나 이제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의 얼굴을 피하여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도망을
치고서 이렇게 광야길에 들어갔더니 이제 어떤 여인들이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기운 센 남자 목자들이 와서 밀어내고 이렇게 자기가 늦게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떼에 먹이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비록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왔지만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의협심과 정의감이 죽지 않았습니다. 먼저 온 여인들을 괴롭히는 이 목자들을 어떻게든 제압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모세가 힘도 있고 지각도 있고 용기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몰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드로가 보니 자기 딸이 다른 때보다 일찍 왔습니다. 어떻게 일찍 왔느냐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너희들을 도와준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왔느냐, 저녁 식사로 대접을 해야지. 모세를 청하여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모세가 갈 곳이 없는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드로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니까 이드로가 그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고,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더라.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드로란 이름이 이제 4장에 다시 나오는데요. 3장에서 여호와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바로에게 보내사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인에게 가서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러자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애굽을 향하여 가지요. 그래서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길에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던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내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지 않았다가 오늘 본문 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인 이드로에게 보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때 보냈다 추측을 할 뿐이지만 명확한 건 알 수가 없고, 모세가 장인에게 보낸 가족을 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애굽의 손에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에 안전히 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자기로 말하면 딸과 외손주들을 데리고 지금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 모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3절 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첫째를 낳고 이름을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요. 첫째와 둘째 사이에 나이 차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둘째를 낳고는 이제 이름을 엘리에셀로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깨닫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여기 출애굽기 18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죠.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기 자신만큼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어느 누구의 말도 아니고 다른 성경도 다 감동을 받아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특별히 모세가 자기에 관한 일들은 적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르솜, 첫째 아들의 이름이죠. 게르는 나그네라는 뜻이고 솜이라는 말은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미디안 광야 이곳에서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 그 이름의 뜻이 게르솜입니다. 한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바로의 궁전에서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학문에 능통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고 도망쳐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이제 나는 애굽의 왕자도 아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지도자도 되지 못하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거하는 일개 나그네일 뿐이구나.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가, 자기 자신의 자의식, 정체성이 담겨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얼마나 그의 심령이 참담하고 쓸쓸했는지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든 사람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담하고 쓸쓸하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의 모세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는 말이죠. 한때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돌아볼 마음을 주시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이제 과격하게 나타났을 뿐이죠.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던 영적인 비전, 이 모든 것들과 비추어 볼 때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은 참 나그네와 같다. 쓸쓸하고 참담하고 거처도 없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표도 다 없어지고.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엘리에셀로 지었는데요. 엘리에셀의 엘은 하나님, 리는 나의, 에셀은 돕는 자. 그러니까 엘리에셀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에셀. 참 좋은 이름이죠.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의 심경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쓸쓸하고 처량하고 외로운 미디안 광야에 나는 나그네구나. 그런 곳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사람이 광야도 미디안 광야도 많은 풀들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가족이 있고 양떼가 있고 양떼를 뜯길 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만한 곳으로 이제 느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단순히 환경에 잘 적응했다는 차원만 아니라 그가 그 광야에 거하면서 처음에는 나는 애굽의 공주였으나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으나 아무것도 세상의 영광도 또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나그네요 실패한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의 인식이 조금 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서 지금껏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분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는가? 자기 입으로 말하죠. 바로의 칼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이곳에 가정을 꾸리고 사는 자가 아니라 진즉에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바로의 칼에 죽었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지금껏 이르게 하셨다. 감사함으로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은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기 자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기 처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자라는 인식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 거한 지 몇 년인지는 모르죠. 40이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있다가 80에
이제 미디안 광야를 떠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광야 삶을 통해서 젊어서 자기 열심과 혈기로 무엇을 해보려 했지만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요 나그네다 이렇게 말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심령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 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껏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모세라는 이름,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할 때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될 운명인데 자기 육신의 부모가 자기를 3개월 동안 보호했고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나일강가에 그 어머니가 띄워보내. 그 바로의 공주가 그냥 보고 모른 척하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나일강에는 악어도 산다고 그러는데요. 끝까지 흘러가면 이제 지중해 바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하사 물에서 건져 양자로 삼게 하시고 애굽의 궁전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기 혈기로 민족을 구원하려다 실패했지만 그때 죽어 마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껏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과거에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해서든지 자기 자신이 못나서 그랬다든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신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은 모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칼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을 지금 다시 만나고 있는 이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노정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지금 자기 두 아들들을 다시 만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엘리에셀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만 엘리에셀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애굽에서 바로왕과 더불어 싸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임하였고, 지금껏 광야 삶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 우리가 엘리에셀의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 모세는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삶입니다. 정착된 삶이 아니라 나그네 삶.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산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정말 모세가 참으로 들어가기를 바란 곳이 가나안 땅뿐이었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모세가 바라본 가나안 땅은 참된 본향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백성 엘리에셀의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땅에서 게르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가 이 모세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사 그 얼굴과 몸이 변형되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성도가 내려왔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 의논했더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별세란 말이 언어적으로 보면 엑소도스, 출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세는 하늘에서 알고 예수님이 그 구원 사건을 이루시기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부탁하는 그런 대화를
변화산에서 나누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로 변화산 위에 엘리와 함께 나타난 인물. 여러분, 비록 모세가 이 땅에서 애굽의 왕자로 한평생 살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게르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았지만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약 성도의 대표가 되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두 아들도 역시 자기들의 이름과 같은 삶의 처지였습니다. 이 두 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엘리에셀이요, 또한 가나안 땅과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은 게르솜의 삶이었습니다. 또 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 지금 광야 하나님의 산 앞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들 역시 모두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이니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엘리에셀이 되었고 나그네 길을 살아가니 우리가 게르솜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 길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정착하여 잘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그네 길을 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왕국을 쌓고 나의 성을 건설해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하심을 받은 엘리에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요 여기에 마음을 써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어디까지나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엘리에셀이요 동시에 나그네 길을 가는 게르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전에도 목사님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허사라는 것. 그런 헛된 일, 그것은 대단해 보지만 그 모든 헛되다는 의미는 텅 비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소용없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제2 롯데 월드입니까? 타워입니까? 123층 555m. 그거 누가 지었습니까? 그 L그룹의 신 무슨 회장님. 대단하시죠? 그 건물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주님 오시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라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고 때가 바뀌면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로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라도 내가 상을 결단코 잊지 않으리라. 나그네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쓰고 정말 힘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에 비록 큰 능력과 힘은 없지만 우리의 적은 노력과 정성과 힘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나그네 길을 바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더 깊어지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으로 간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하늘로 올라가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히 거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땅은 너희들의 영원한 거처도 아니고 거기가 마음을 쏟고 살아야 될 유일한 정착지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목적을 분명히 해야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복을 얻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 말씀에서 모세의 가족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모습인 사도행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서 이후 사도행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도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내용을 기록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그 다음 이제 9절로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이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이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이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그리고 이제 11절은 이제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참 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의 이방 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절 또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누구에게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듣고 그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9절에 있는 대로 10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었고 1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으로 고백하며 12절에 있는 대로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고 그리고 12절 하반절이 말씀하는 대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말씀을 듣는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1절로 12절에 등장하는 이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드로와 같이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이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귀에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 믿자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자란 마을에 이제 동네 마을 1, 2, 1이 이렇게 합하면 한 200가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돌이켜보면 적은 반도 60명이 넘었고 많은 반은 이제 두 반씩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반에 평균 70명 잡아도 70명 6학년 하면 420명 정도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생만 그렇고 이제 중고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마을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5, 600명 정도 되는 뭐 적지 않은 마을이었는데, 제가 어려서 시골 교회를 떠나기 전에 교회 아이들이 나왔던 이렇게 출석부를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수백 명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는데, 학생들 중에 교회 안 나온 사람 있는가 찾아봤더니 아랫마을에 오빠 여동생 딱 한 가정 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다른 어린이 학생들은 성탄절에 왔는지 뭐 성경학교 때 왔는지 어쨌든 한 번 이상은 왔어요. 뭐 복음을 들으러 왔든지 과자를 얻어먹으러 왔든지 어쨌든 왔습니다. 수백 명이 교회를 이렇게 왔다가 다녀갔는데 뭐 찬송만 부르고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구원의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중.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불신자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령님으로 역사하사 복음을 듣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 나오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강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배우고,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점점 변화되는 거룩한 성화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진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선지자였는데요.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와 동으로 흐르다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내렸다가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그를 바깥문으로 데리고 나가 그 물이 이제 흐르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1,000척, 영어 성경에서는 규빗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한 규빗 45cm 또는 50cm, 그냥 50cm로 편하게 생각을 하면 1,000척 후를 지나서 물을 쟀더니 500m 지나서 물을 쟀더니 물이 발목에 이르고, 다시 1,000척 지나 1,000m 지점에 청량했더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 지나 1,500m 지점에 물을 재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지나 2km 밖에서 물의 깊이를 재니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이 물이 흘러 바다로 갔는데, 이 물이 흐르는 강 줄기를 따라 각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강에 물고기가 많아 어부가 강가에 서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것과 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달 내내, 한 달이 지나면 실과가 또 맺히고 또 맺히고, 너무나 풍성한 은혜죠. 그 물이 이른 바다가 소성함을 입어 생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을 8절에서는
이 물이 동방으로 흘러 향하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에서 이제 출발하여 동방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엔게디에서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며 물고기를 잡는 큰 강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8절, 10절에 등장하는 지명들, 엔게디, 이 엔게디는 사해바다 남쪽과 북쪽 지역을 엔게디라 그렇게 불렀고요. 사해바다 남쪽과 북쪽을 아라바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엔게디, 에글라임이라는 동네 이름이 나오는데, 엔게디는 사해 바다 또는 호수라고도 하지요. 중앙 서쪽에 있는 곳이 엔게디이고, 에글라임은 사해 바다 중앙 동쪽에 있는 성읍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바다로 들어갔다 말할 때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해 바다, 짜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이죠.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강을 이루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실과를 맺히고, 강에 물이 살고, 강에 고기가 살고, 강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 마지막에 이 물이 바다에 이르자 짜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바다가 이 물이 흘러 들어가자 죽은 바닷물이 다시 살아나 생명을 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환상 가운데 본 말씀인데요. 여러분, 실제로 사해 바다가 염분이 사라지고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강 좌우가의 실과가 끊이지 않고 맺히게 하는 이 물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생명수와 생명나무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생명수요, 생명양식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역시 이 땅에서도 죽은 영혼들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음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30년 넘게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들어오셨는데요. 오직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의 말씀만 증거하시기를 힘써오신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통하여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로 살아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런 복된 성도들이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껏 우리가 귀한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복과 은혜를 입었는데요. 우리 귀한 목사님 내년에 원로가 되신 이후에도 우리 교회와 공교회를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종으로 오래오래 쓰임받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를 듣고 이방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도 한 사람이 교회 멤버로 가입되는 것은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심하고 구원받는 과정이 이미 일어나서 거룩한 공교회의 한 무리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일을 이미 행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 우리가 듣는 복음의 말씀을 인하여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영화로우심,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정말 이 복음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일들이 허사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영적인 출애굽을 한 사람이죠. 세상 어디에서 뽑아내 세상 다른 곳으로, 살기 힘든 땅에서 뽑아내 살기 좋은 땅으로, 이름이 누추한 땅에서 뽑아내어 존귀한 자들이 사는 동네로,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내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는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있는 자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역사, 이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가족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모세가 그 아내와 두 아들과 장인을 만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인데, 1절로 12절에서 모세의 가족을 설명하면서 그 모세의 모든 가족을 모세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십보라가 아니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냥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아니라 모세의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설명하면서 그냥 이드로가 아니라 항상 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라는 앞에 이드로가 누구인가, 그 사람을 지칭해주는 이 지시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라는 말이죠. 장인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1절, 2절, 5절, 6절, 7절, 8절, 12절에 이드로의 이름이 나오는데 항상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요, 구약의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예표로서의 출애굽이었다면 참 실제의 출애굽은 무엇인가? 죄악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참된 출애굽이요. 앞서 하늘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 그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영적인 출애굽의 예표가 세상에 있었던 출애굽인데, 예표로서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참된 출애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 2절에 보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지었고 예수님은 그 집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아내도 그 아들들도 그의 장인 이드로도 믿음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듯이 진정한 출애굽, 참 출애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혈통적으로는 모세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참 모세, 진정한 출애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세를 때문에 이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하여, 우리 아까 읽은 12절에 보면 12절 말씀 한 번 더 보면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말이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먹으니라.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뗐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죠, 역시. 영원한 천국 잔치가 벌어질 하늘에서 하나님의 밥상에서 이방인이었던 이드로도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 때문에 이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아내의 아버지이니 혈통적으로는 부모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 세상에서 그 관계는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사를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자 이제 이드로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의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명절이 되면 아버지 집에 찾아가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지만, 그러나 명절보다 훨씬 많이 우리는 매주일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이렇게 각 구역에서 준비하신 이렇게 애찬을 함께 나누며 한 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음식이 맛있네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런 순례의 삶이 계속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이런 영광과 쉼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형제요 자매라는 인식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날 때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품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세상 가운데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 것을 인하여 서로 자랑하고 높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를 붙들고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런 역사가 정말 우리의 순례길에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 주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격 없고 조건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엘리, 에셀이 되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게르솜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교회에서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날마다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 저와 여러분은 상관없는 남남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순례길을 살아가되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게르솜인데 혼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과 형제로 이 순례길을 가도록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힘을 얻은 대로 서로 교제하고 무릎이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함께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일들을 위해서 정말 위에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의 믿음의 보호자와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순례길을 갈 때까지 서로가 돕는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존전에 나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소망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는 나그네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나그네 길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인지 날마다 강단에서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가 만의 나그네가 아니라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 자매로 부르신 함께 하늘을 향하여 가는 동역자요 함께 길을 가는 나그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를 더 깨닫게 되며 주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넘쳐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